어, 오늘 이제 네 번째 날인데요. 첫날부터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네, 첫째 날, 다시 한번 첫째 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네. 두 번째 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셋째 날, 어젯밤에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 표대가 주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결국 그 한 덩어리인데 부활에 이르는 것. 그 표대를 향하여 옛 것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 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4장 7절에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았죠.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4절부터 봤지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좋은 말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좋은 말이지만 이 말 뒤편에는 무엇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둘 다 여자 이름이에요.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둘 다 여자 이름이에요. 이 두 분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은 대표적인 교회에 설립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루디아.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런 말이에요. 루디아 댁, 이런 뜻이에요. 예, 루디아가 지명이거든요. 저 터키 서쪽에 끝에 있는 루디아라는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에 딱 맞게 루디아 댁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이 여기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장 말씀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교회가 왜 싸워요? 그 좋은 교회의 두 명의 핵심 지도자라면 아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동안 헌신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에 헌신적으로 했던 그 헌신의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고 모범이 되고 교회를 잘 이끌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달라요. 특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생각이 다 다르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그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데 그럴 때 사람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조금씩 달라도 그냥 이해하면서 아 그래 그래도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자칫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요, 바짝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서 자기 생각을 내놓게 됩니다. 그럴 때 안 맞아요, 서로.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출발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싸우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감정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죠. 왜 당신 말을 그따위로 해?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눈을 막 꼬나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갖고 막 싸우면서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게 되지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당시 어려움, 당시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첫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하면 못 나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이요. 어제 말씀드렸던 혼합주의적인 이단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국가에 의한 핍박, 박해가 가해지고 있어요. 이 박해를 잘 견뎌내지 못하면 교회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핵심 지도자 사이에 생각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싸운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문제를 갖고요, 우리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정말 애쓰고 고심하면서 생각을 내놓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을 빚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교회를 도외시하고 교회 막 이게 이 신앙인들이 맞아 막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놔두고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본다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어떤 사업상에 만나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내 개인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내 진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오늘 그 풀어 나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세 가지 해결책이 오늘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결책이 여러분의 문제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다 보면 또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여러분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첫째는 뭘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한다는 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건데, 그런데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발생했어요. 감정의 갈등이 발생했어요. 이게 기쁠 수가 없죠, 마음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또 어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기쁨.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뻐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 특히 기분이
기분이 나쁜 때, 예, 기분이 우울할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유행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죠. 기분과 관련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죠. 기분 나빠요. 근데 그건 기분 나쁜 건 내 문제잖아요. 나 혼자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태도가 기분 나쁜 게 티나버리게 그렇게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분은 내 속에 나 혼자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태도가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올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태도도 태도지만 이 바뀌는 기분, 이 바뀌어가는 기분 때문에 내 마음이 영향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에 슬픔이 몰려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분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늘 솟아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속에서부터 올라와야지 내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일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내리지 말고 계속 좀 띄워주세요. 예,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베풀어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가 늘 나를 마음 써주고 그렇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막 날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막 넘치도록 그렇게 느껴지지는 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셔 주셨거든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게 내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내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서 샘솟듯 사랑이 솟아날 줄로,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변함없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싸울 일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해결책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쁨으로 싱글벙글.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 태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함없는 기쁨이 여러분 태도를 좌우하고 여러분의 표정을 좌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우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까짓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까짓것 손해 좀 본다고 해서, 그거 몇 천만 원 내가 손해 봤다고 해서 내 그거
우리 주님께서 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천금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고까지껏 이런 생각으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기 때문에 기분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살살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요.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 그게 진짜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성공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가는, 서서히 더 많이 지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 넓게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것을, 나와 다른 생각을,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성질이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 참 저 사람 힘들다. 아, 저 성격이 참 특이하네. 아니, 내가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아, 저 사람은 참 힘들다. 봐주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거, 이게 관용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게 공동체를, 특히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불편하지 않게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원칙을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엄격히 이끌기 위해서는 이걸 냉정하게 끊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관용은요, 그런 상황에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좀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감싸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관용의 정신입니다. 관용의 정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건 뭐죠? 내 성격이, 저 사람 성격이 마음이 넓어서 넓은 아량을 갖고 있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받아줘. 저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에도 받아주고, 조금 짜증나는 얘기, 짜증날 때 저 사람한테 짜증 내도 저 사람은 또 인정 받아주고, 괜찮아, 허허하고 다 받아주니까 괜찮아. 혹시 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간혹 불편해질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 아무나 와가지고 막 다 나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덮어 씌우면 난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소문나래. 다른 사람들이 다 소문나고, 동네 다 소문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 다 받아줘. 이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들 길가에 다니면서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다 나한테 얘기해,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을 마음에만 품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용의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압니다. 눈치채요. 사람들은 그런 거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 했는데 툭 튕겨내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심해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안 해요. 근데 무슨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받아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가 또 얘기하고 싶어져요. 이게 금방 소문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받아주고, 싫은 소리 해도 참아주고,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다르니까 재밌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다른 대로 제각각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지만 서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정말 재미없을 것이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행복한데 그 다름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 불행을 야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관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관용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랫줄에 있었죠. 금방 그 둘째 줄에. 금방 거기 되돌아가 주세요.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시간적으로,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언뜻 시간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가까우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림이 가깝다는 뜻이죠.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테니, 주님 재림이 멀지 않았으니 너희가 많은 사람들과 관용하면서 잘 지내라,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요,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제 곁에 계셔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제 뒤에 계시거나 앞에 계셔요. 제 바로 곁에 계세요. 그래서 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제 삶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셔가지고 미소 짓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행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째째하게 그 조금 거슬리는 일 그거 못 받아줘가지고 까칠하게 그냥 막 내치고,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같이 고슴도치 같이 뾰족한 인간이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가지고 미소 짓고 계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까칠하게 고슴도치처럼 털 세워가지고 뭐 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곧 가까이 오셔요. 그리고 항상 내 곁에 계세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관용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6절과 7절이에요. 먼저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네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냐? 염려해도 아무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 염려가 뭐예요? 염려가 쓸데없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갖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근데 걱정해요.
그게 염려해요.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내일 또 여기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열심히 걱정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돼. 지금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이거는 염려하면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걸 염려라 말하지 않아요. 그걸 염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이건 쓸데없는 염려잖아요. 모레 내가 감기 걸려버리면 어떡하지? 물론 감기는 대비할 수 있긴 하지만 대비해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비는 하지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걸리면 그때 가서 또 가서 치료 약 받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 돼요. 그러면 될 일이고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내가 80, 90 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필요한 대비는 뭐 할 게 있다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뭐 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염려해서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 염려예요, 염려. 쓸데없는 염려. 그 염려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서 달라질 것 없는 거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해하지도 말라. 근데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태산 같다니까요. 바울이 교도 감옥에서 못 풀려나고 죽으면 어떡해요? 국가에서 핍박을 하는데 이 핍박이 우리를 다 잡아가면 어떡해요? 이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이거 어떡해요? 걱정되는 일들이 있죠. 그 걱정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둘째 줄에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 기도, 간구, 구함 셋은 전부 같은 뜻이에요. 단어는 약간 달라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전부 똑같은 기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문제는 당연하고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염려되는 것들요. 염려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가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되는 게 어떤 염려가 되냐 하면 저는 잠자리에 누우면 평균 2분에서 3분 사이에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눕자마자 바로 자요. 근데요 10분 15분이 지나도 잠이 안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혹시 오후에 커피를 마셨거나 이래갖고 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와, 이게 나 오늘 밤에 못 자는 거 아니야 이거? 내일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큰일 났네.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실 그럴 때 살짝 염려가 되긴 해요. 그래도 그런 염려한다고 해서 또 하룻밤 못 잔다고 해서 저한테 큰일 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막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가끔 있긴 해요. 네, 그럴 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을 해결하면 돼요. 뭐 몇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좀 더 세게, 그 다음 좀 더 세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자면 돼요. 뭐 최종적으로 가장 길게 하는 건 일어나서 아예 거실에 나가서 한 30분 스트레칭을 하고 들어와서 자면 이제 그때는 거의 자요. 거의 한 8, 90%는 자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염려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충북교회 목회하는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하자면 끝도 없어. 특히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재정 문제 이거는 정말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다가 잠이 팍 깨고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문제 걱정해 갖고 자다가 중간에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걱정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아니 뭘 걱정해?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재주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목회하면 그건 해결해 주시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만 8년 됐는데, 담임 목회를 한 지가 만 8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한 번도 우리 재정부장 최 장로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로는 재정부에서 그 재정을 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부족해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셨노라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제 뭐 오래 하셨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라는 말씀을 가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앞으로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와,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요, 걱정이 태산이라도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기도가 아니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고 저는 하여튼 제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지금은 당장 안 들어주시는 문제들도 있지만 때가 되면 또 다 들어주시네요. 그러니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계셔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도 그런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그거보다 또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듣고 있어, 이러고 끝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해줄게 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세상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내 기도 능력 있으셔서 들어줄 수 있으신 분이 내 곁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가 눈 녹듯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더니 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한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냐고. 우리 하나님 바쁘신 분인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 바쁜 분인데 내가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게 된다는 얘기를 그냥 하지 마시든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쁘신 분인데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아니, 저 괜찮거든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바쁘신데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 바쁘신 분인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기도를 못 한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얘기가 듣고 싶으셔 가지고 혹시 무슨 말 하나 하고 듣고 계신다니까요. 항상. 어떤 마음이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4살 먹은 손자를 돌보는데
손자가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할까 봐서 그거 들어보려고 맨날 귀 기울이고.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그 마음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말이 되든 안 되든 좋아요. 4살 배기 아이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도움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한테는 너무 좋아, 할머니한테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이걸 갖고 기도해 요 생각 던져버리시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행복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되는 핑계, 이런 걸 다 기도해, 절대로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 주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잘 못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제까지 죄 지었는데 내가 기도하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할 자격 없다는 생각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마지막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 아니면 교만입니다.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교만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게을러서 기도해야 할 시간을 자꾸 빼먹고 딴짓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 교만. 이 정도는 내가 할 것 같아서, 이런 정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맨날 그랬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20대 때부터 맨날 하시는 말씀이, 20대 때부터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어려서는 그래도 제가 10대 때까지는, 20대 초반까지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잘 안 하게 됐거든요.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어머니께서 애가 타셔가지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시면 제가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어머니에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내 기도를 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속마음은 그런 건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참 그 시절에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4살, 5살 아이들이 엄마가 뭐 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한다고 막 그런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내가 할 거야. 신발 신겨준다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애가 막 그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꼭 우리가 그런 아이들처럼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저기 계시라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을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세 번째 이야기, 기도하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아직 덜 끝났어요. 7절로 이어갑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도록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에 우리를 동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시기도 하셔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 때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본질적인 평강이에요. 이 평강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야,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 거 먹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좋은 소리 듣고 뭐 즐거운 소리 나누면서 이래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강에 우리가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해요. 그 행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 주신다. 예,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요? 우리의 문제를요, 우리의 성품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요, 다 알고 계세요. 야, 우리는 우리 자신 알잖아요. 난 이런 성격이야. 이 문제는 내가 이런 건 내가 잘해. 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세요. 제가 뭐에 약점이 있고 뭐에 강점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이런 상황들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설픈 우리의 지식으로, 어설픈 우리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지식에 능통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공로를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 이거 그 언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내면, 이거요,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 상처받기 아주 쉽습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아니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굳은 결심을 하고 굳게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가도요 옆에 사람 툭 한마디 말 한마디에 팍 꺾어져 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교회 갈등 문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든 염려, 그 아무 쓸데없는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젯밤 말씀, 오늘 말씀, 요 두 가지 말씀, 요 가장 기본으로 깔려있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빌립보서 전체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어제 우리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한 가지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 말씀처럼 뜨거운 심장으로 항상 기뻐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아뢰라. 뜨거운 심장으로 그렇게 아뢰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표 세 번째가 더 뜨겁게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 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아가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올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심장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들 암송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 같이 다 못 하셨을 것 같으니까 첫날부터 말씀 한번 쭉쭉 점검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자, 먼저 첫날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둘째 날 2장 5절에서 8절만 암송할 말씀. 5절에서 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그걸 본받으라. 셋째 날,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뒤에 두 절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절, 7절. 물론 다 외우면 더 좋고요. 암송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가요? 외워봅시다. 암송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손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2장 우리 좀 빠르게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